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광야의 은혜 5번째 시간, 광야의 끝자락 새로운 시작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역사, 여러 가지 그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몇 가지 그 40년의 긴 역사지만 몇 가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역에서 있었던 지명들을 통해서 이제 쭉 그 여정을 살펴왔습니다. 5주 동안 이제 4주, 오늘 5주째인데 말씀을 나누면서 드는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어떤 여정들을 보면 그게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구나 하는 생각을 계속 거듭거듭 갖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넓은 40년의 광야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 뜻밖의 어떤 그런 쓴물의 상황들, 정말 우리도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너무 써서 고통스러운 그런 어떤 순간들 우리 인생에서 많이 만나죠.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조금 이렇게 지나가면 엘림이라고 하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네. 하나님이 왜 이런 또 평안을 주시고 왜 이런 복을 주시지? 그런 어떤 상황도 우리는 지나게 됩니다. 때로는 르비딤과 또 무리바처럼 뭔가 없어서 고통스러운 이런 순간도 또 만나게 되고요. 지난 시간 가데스 바네아처럼 뭔가 또 잘못된 선택을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경험했던 모든 일들은 우리가 이미 과거에서 경험했고 또 앞으로 우리 인생 광야에서 경험할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 그 사건들 속에 하나님은 여지없이 개입하셨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단련하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이십니다.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개입, 우리 인생 광야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개입하실 텐데, 그러면 우리 인생 광야에서 만나는 마라, 르비딤, 무리바, 아멜렉, 에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장애물들, 또 좋은 일들,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 어떻게 그 장애물을 넘어설까? 그런 상황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뭐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스라엘 광야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 지난 시간에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형 사고를 쳤죠. 지난 시간에 애굽에서 나온 지 근 1년이 안 되는, 1년 좀 넘은 그런 상황에 가데스 바네아 시내산을 경유해서 통과를 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잖아요.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12명이 갔는데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이 되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지금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가나안의 출입구입니다. 1년 만에 거기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평을 합니다. 저주받은 땅이라고. 아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데 그걸 저주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를 비난하죠. 하나님은 거기에서 가나안의 플랜을 수정하십니다. 계획을 바꿔버리셨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1년 만에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법도 주시고 예배의 성막도 주셨기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되겠다, 이 생각을 하나님이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의 출입구였던 가데스바네아는 다시 반환점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불평과 원망, 내 말이 들린 대로 내가 내게 시행하리라, 그러면서 다시 38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십니다. 신명기 1장 40절에 보면 그걸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유턴의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가나안이, 그 가데스바네아가 출입구, 입구인데 그게 반환점이 되어서 유턴을 하는 장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참 너무나 속상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민수기 20장을 보셨어요. 이 민수기 20장은 이제 가나안 백성들이 그 가데스바네아에서 다시 유턴을 해서 38년 광야 생활을 이제 방황을 하고 방랑을 하고, 그리고 40년째 되는 첫째 달에 출애굽 2세대가 다시 가데스바네아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게 38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민수기 15장부터 19장까지 나와요. 그런데 많은 내용이 없어요. 38년의 긴 광야 생활인데 성경에는 어떤 사건들이 별로 없습니다. 과감한 생략을 해버려요. 대부분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나오는 부분은 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가데스바네아까지의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가나안 땅을 어떤 정복해가는 그런 이제 초입의 과정들, 그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38년,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별로 기록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민수기 15장, 16장에 보면 한 사건만을 중요하게 다뤄요. 광야 38년 동안에 있었던 한 사건, 그게 고라의 반역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고라가 하나님이 세운 모세, 아론, 그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반역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크게 보셨어요. 그래서 주동자 250명과 추종했던 15,000명을 순식간에 죽이십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웬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웬만큼 하나님이 괜찮은 것은 그냥 전염병을 약간 돌게 하셔서 좀 혼을 내시든지 어떤 사인을 보여서 내 이놈 이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극도로 분노하고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신 사건은 사람, 택한 백성을 죽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시내산 앞에 금송아지 사건에도 3,000명이 죽어나가죠. 오늘 예를 들어서 그 고라의 반역 사건에서도 엄청난 15,000명, 250명 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을 죽이셔요. 이건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하고 화가 나셨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게 38년 동안 이제 그 고라의 반역 사건 하나를 기록하는데, 이건 왜 그러느냐면 그런 의미가 있어요. 38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계속 어떤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은 어떤 절정에 이른 사건인데, 그런 어떤 크고 작은 이 반역, 죄의 악순환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그 38년의 광야, 시내산까지 이른 39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40년째 되는 첫째 달에 이제 가데스바네아에서 오늘 민수기 20장은 다시
출발합니다. 이제 진짜 가나안이 보이는 그곳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입니다. 1세대는 38년 동안 거의 다 죽게 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출애굽 2세대의 오늘 첫 출발인 가데스 바네아, 오늘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아멘. 여기 첫째 달 그랬죠? 40년 첫째 달을 말합니다. 39년 끝내고 40년 첫째 달,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출애굽 2세대를 말을 해요. 신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머물렀더라. 가데스 바네아를 말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1절에서 어떤 중요한 새로운 시작점에서 한 중요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게 미리암의 죽음이에요. 미리암. 물론 민수기 이제 20장 그 뒤쪽에, 오늘 20장 초반인데 뒤쪽에 가면 아론도 죽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미리암이 누구예요? 미리암 아시죠? 미리암이 누구죠? 네, 모세의 누나, 그죠? 미리암도 사실 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여정 가운데 영적인 어떤 리더 역할을 했음에 분명합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미리암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죠. 미리암은 이 찬양을 참 잘하고 영적 감각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이 모세의 누나였는데 아마 그 이후에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미리암이 오늘 죽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미리암을 보면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에 그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막 비난을 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이방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형 아론을 끌어들이고 백성들에게 비난의 여론을 막 퍼뜨립니다. 그게 누구냐? 미리암이었어요. 미리암은 결국 문둥병에 걸리죠. 자기 누나가 문둥병에 걸려서 격리되어서 막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내 누나. 그래가지고 이제 나음을 얻어서 이제 광야 여정을 쭉 함께 해왔는데 오늘 여기에서 미리암이 죽습니다. 아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 모세의 형이잖아요. 아론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준비해 놓은 리더였어요. 모세는 광야 40년 밖에서 이렇게 하나님 뽑아서 왔지만 아론은 계속 애굽에서 있었습니다. 둘이 이제 형제가 만남으로 인해서 이 출애굽의 대장정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이 아론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말은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이 아론이. 그게 모세가 좀 나는 말 못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말 엄청나게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으니까 그 앞세워서 너 대변인 할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아론이 줏대가 없어요, 사람이. 성경에 보면 그래요. 이게 귀가 얇아요.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이리 휩쓸 저리 휩쓸. 리더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결정적인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 시내산 앞에서 그때 여러분 아론이 주도한 거예요. 그거 금송아지 만드는 거. 아니 지금 모세 하나님께 기도하러 시내산에 올라간 그걸 못 참아서 아론이 금 귀걸이 다 갖다가 금송아지 만들어서 숭배야. 아론의 모습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자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그 상황에 미리암을 죽게 하십니다. 아론도 결국 죽게 하십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한마디로 미리암과 아론은 원망과 불평의 세대입니다.
이들의 죽음은 출애굽 1세대의 퇴장을 상징적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출애굽 1세대 불순종의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모세를 제외하고는. 근데 모세도 나중에 이제 일이 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불순종과 불신을 가지고는 절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사인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다 죽기까지는 새 역사가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순종의 장애물들이 제거되어야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미리암의 죽음, 그 죽음으로부터 가나안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아니 왜 나에게는, 아니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이 끝나지 않아? 아니 좀 이제 가나안 땅을 밟고 좀 누리고 뭔가 좀 이제 그럴 상황인데 왜 계속 이 혹독한 광야가 계속되는가?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면 우리의 내면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요? 내 안에 아직도 이 불순종의 잔재, 출애굽 1세대가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지, 이것이 끊어져야, 이게 죽어야, 내 안에 불순종의 잔재들이 사라져야 새 역사가, 가나안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아직 그것이 내 안에 남아있지는 않은지, 그게 광야 생활을 끝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아직도 내 가정 안에 하나님이 싫어할 어떤 우상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출애굽의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통해서 그걸 오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가 새롭게 출발하는 이 상황에서 왜 하나님이 출애굽 1세대 불순종과 원망의 세대를 다 죽이고 출발하게 하시는지, 이 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하면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의 축복은 지연될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미리암의 죽음, 세대 교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리암의 죽음과 함께 가나안을 향해 가데스에서 출발한 출애굽 2세대의 첫 번째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시험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들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고 뭔가 새로운 이 교훈을 얻게 되면서 변화의 새 출발의 모습으로 이제 가나안을 향해 진격을 하는데, 여러분, 가데스라고 하는 이 지역은 38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 가데스는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에, 거대한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입니다. 물이 마르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같이 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물이 없으므로 그랬어요. 가데스는 물이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물이 없으므로 극심한 가뭄이 들었든지 어떤 그런 상황이었던가, 물이 없었다고 지금 말을 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믿고 물이 있음을 확신하고 기대하고 갔는데 물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출애굽 2세대는 광야에 많은 경험들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 할아버지 1세대는 광야에서 잔뼈가 굵어서요, 산전수전 다 겪었지만 그 자녀 세대들, 지금 2세대들은 지금 그래서 이 물이 없는 가데스의 이 상황을 보고 상당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절망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 이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2세대를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하는 건데 그들은 그걸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출애굽 2세대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3절
가데스의 물이 없는 상황에서 반응입니다.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자, 저기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투다. 백성이 지금 출애굽 2세대가 모세와 다투었다고 그랬죠. 다른 곳에 성경에 보면 이 다른 부분에요. 모세를 원망했다 이런 표현을 대부분 쓰는데 다투었다 여기 오늘 이 얘기를 해요. 이것은 원어에 보면 거칠게 대들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모세의 멱살을 잡고 들었다 놨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성장한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뻘이에요. 그런데 지금 손주뻘 되는 얘네들이 이 모세에게 막 거칠게 대들며 항의하며 모세의 멱살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를 애굽에서 끌고 와서 정말 광야 40년 동안 고맙게도 그들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지금 오게 한 뭔가 너무 고마운 분이에요, 모세가. 그리고 나이상으로 봐도 자기 한참 할아버지 뻘이에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항의하고 막 물이 없다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제가 2부 예배 때도 얘기하면서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할까요? 어떤 표현이 적절할까요? 이런 상황에. 얘네 출애굽 2세대를 보고 뭐라고 하고 싶어요? 저 뒤에서 이런 싸가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진짜 이 싸가지가 없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고마운 분에게 자기 할아버지 뻘에게 지금 물이 없다고 멱살을 잡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모습은 어디에서 많이 본 모습 아니에요? 어디에서? 그 부모들이 늘상 하던 행동이었어요. 뭐 멱살은 안 잡았지만 부모들이 늘 껐듯하면 조금만 힘들면 습관적으로 모세에게 대들고 항의하고 했던 그 부모 세대의 모습이에요. 그걸 지금 자녀가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말이 그거예요. 3절에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누가 하던 말이에요? 그 부모들이 하던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부모들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못된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담습니다. 지금 출애굽 2세대는 자기 부모들이 하던 행동, 하던 말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몸에 배버린 거예요. 늘 그런 부모 보고 자랐고 그런 말하는 부모 말 듣고 자랐기 때문에 어려운 순간 되니까 그런 원망의 대상이 앞에 있으니까 똑같이 그냥 해대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사가지들이 계속 말을 합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자, 여러분 4절, 5절 읽으면서 한심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어찌하여를 2번 4절, 5절 계속 어찌하여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어? 뭐 누가 끌고 와? 지들이 따라왔지. 어? 그리고 막 거기서 하는 말이 그거죠. 왜 애굽에서 우리를 나오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 부모들도
겉뜻하면 하던 말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여러분 애굽이 그들 잘 살았습니까? 아니 지금 나온 출애굽 세대는 사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예전에 그들이 고기 먹고 싶을 때 고기 까마 옆에서, 그래요, 고기 까마 옆에서 고기 굽고 고기 냄새만 맡았지 주인들에게 고기만 구워줬지 자기들 고기 못 먹었어요. 그 노예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껐듯하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 이렇게 살았는데 뭘. 부모님들이 습관적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건 지금 출애굽 2세대는 애굽에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애굽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우리를, 아니 지들이 애굽을 알아? 애굽에서 살아봤어요? 광야에서 다 태어난 것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런 표현을 해요. 자, 이것은 여러분 뭘 아느냐면 지금 출애굽 2세대는 자기 부모들이 하던 행동, 하던 말을 무의식적으로 그냥 내뱉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런 교훈을 받아요. 부모는 자식 앞에서의 행동 하나, 말 하나도 참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식들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 하지 말아야 될 말 극도로 절제해야 합니다. 왜? 자식들은 그걸 그대로 보고 나중에 해요. 내 자식 보면서 왜 너 막 그래? 내가 하던 행동하는 거예요. 왜 너 그 말에 내가 하던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입술의 열매, 행동의 열매를 먹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 2세대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지금 교훈받잖아요. 경험하지도 않은 것,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 자녀들에게 내가 그런 어떤 말을 통해 행동을 통해 실수를 했다면,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자녀 앞에 놓고 그래 아버지 엄마가 잘못했다, 여러분 사과하세요. 네. 용서를 빌어야 돼요. 내가 이건 정말 미안하다, 그때는 내가 정말 몰랐다, 잘못했다. 그런 남은 인생 그런 행동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제가 서두에 원망과 불평의 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자, 그런데 지금 출애굽 2세대가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출애굽 2세대는 지금 불쌍하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이렇게 확 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니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들의 지금 열매, 그들의 어떤 부모님들의 말과 행동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툭 튀어나온 어떤 반응이었다는 말이에요. 이제 이 무리바의 물 사건, 가데스바네에서 하나님 무리바라고 그래요. 오늘 이 사건, 하나님과 다투었다. 이 무리바 물 사건 그 이후에 이제 민수기 21장으로 이어지면서 이 출애굽 2세대는 정신이 번쩍 났던 것 같아요. 20장 그 후반에 아론이 죽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21장에 가나안의 초입의 어떤 그 호르마를 정복하고, 또 조금 어떤 불평스러운 일이 이스라엘 그 2세대에게 있었는가 봐. 그때는 원망을 해, 하나님을 막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불뱀 사건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놋뱀, 그 보면 살고 구리뱀 그 사건, 그게 이제 민수기 21장에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출애굽 2세대는 아마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아마 불뱀, 놋뱀 사건을 통해서 확 뒤집어졌던 것 같아요. 출애굽 2세대가.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민수기 21장 후반인데요. 이 부엘 사건이 일어나요.
이 부엘이라고 하는 건 우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장에 이 무리바의 물 사건과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물이 있어야 될 부엘에 우물에 물이 바짝 말라 있어요. 자, 물이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물이 없어요. 예전에는 모세의 멱살을 잡고 막 흔들면서 항의하고 원망했던 그 출애굽 2세대가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다음에 오늘 부엘 앞에서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 17절 우리 한 절만 그냥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아니, 조금 전에 무리바에서는 막 거칠게 항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들었던 그들이 지금 부엘 앞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막 그래요. 여러분, 많이 바뀌었지요? 예? 아니,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이제 그들이 결국 가나안을 이제 향해 진격해 가는 거예요. 이런 변화된 이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영적 실력을 갖추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광야에서 여러분 뭔가 어떤 마라의 쓴물이든지 오늘 무리바든지 어떤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물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나를 더 어떤 불신앙으로 뒤로 물러나 퇴복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영적 교훈 삼아서 디딤돌 삼고 일어나서 더 전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뭔가 죄의 악순환의 고리가 탁 끊어지고 은혜의 선순환, 축복의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출애굽 2세대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물론 크고 작은 그 뒤에도 원망과 불평들은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죽이지 않은 것 보면 그냥 하나님이 봐줄만 했던 정도였어요.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 너무 큰 막 화에서는 죽이셨어요. 자, 오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민수기 20장의 무리바의 이 사건, 그런데 이 뒤에 가서 오늘 이 사건은 강렬한 뒤끝을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아마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 그 출애굽 2세대는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불뱀, 노뱀 사건도 물론 있었지만 이 무리바, 오늘 이 민수기 20장 가데스바네에서 첫 출발, 물이 없는 이 사건에서 거칠게 모세에게 멱살 잡고 항의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강렬한 뒤끝이 장렬합니다. 모세가 오늘 이제 여러분 20장 1절부터 쭉 그 뒤에 13절까지만 읽어도 그 내용이 훤히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그 출애굽 2세대 손주뻘 되는 애들이 와가지고 이 모세를 막 멱살 잡고 흔들면서 항의를 할 때 모세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설마 했는데, 아니 지 아버지 할아버지도 그런 형태의 모습을 하더니 아니 자식 손주까지 그러는 걸 보고 모세가 상당히 충격을 받습니다. 이 인내심이 바닥이 나버렸어요. 모세가 그 상황에서. 모세는 그 화가 엄청난 상황, 충격을 받고 지금 막 엄청나게 실망한 그 상황에서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6절에 이렇게 합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늘 6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 여기 회막문에 엎드렸다고 그랬죠. 보통 이 성경에 모세 표현할 때 기도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엎드렸다라고 그래요. 여기서의 엎드림은 모세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성전에 가서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이거 폭포에서 못 살겠어요.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어째요? 막 성전에 가서 그냥 쓰러져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그래요. 모세와 아론에게. 7절, 8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이제 그 해결책을 여기서 주세요. 뭐냐면 사실 38년 전에 르비딤에서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순위 쳤어요. 반석에 물이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가데스바네아 무리바에서는, 이 가데스바네아에서는 다른 명령이, 지팡이를 이렇게 손에 잡되 반석을 향하여 말을 해라. 뭐라고? 물을 내거라. 이렇게 말을 하라고 그래요. 지팡이는 손에 잡고. 그런데 모세가 정말 분노하고 그 손주벌되는 그들의 어떤 항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고 너무 이 분노했던 모세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 지팡이를 가지고, 손에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빡빡 내리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 바위에서 물을 쏟아져 나오게 하셔서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그 모습은 거칠게 항의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뭔가 지금 분노에 가득 차서 막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석을 2번 내리쳤던 모세, 이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 이후에 뜻밖의 하나님이 곧바로 그 일이 있으니 말씀을 하세요.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 땅에 준 것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무 마음 아파요. 오늘 12절 말씀 읽으면서 너무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말씀으로 12절에 있네요. 모세, 너 그래, 내가 너 화난 거 알아. 그래, 내가 얼마나 정말 화났을 건 내가 이해한다. 그렇지만 너는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불순종의 대가는 너무 컸어요. 너무 컸어요.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가지인데, 하나는요, 이 불순종의 대가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금 출애굽 2세대 그들에게는 이 불순종의 대가가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건 뭐예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지금 출애굽 2세대의 영적 지도자이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전설적인 영웅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 정복을 해야 될 지금 막중한 일들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시계제로의 상황이에요. 지금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 출애굽 2세대도 알아요. 눈에 보이고 있어요. 가나안 땅이. 거기는 7 족속들이 버티고 있는 땅이에요. 전쟁을 해야 되고요. 성벽들을 넘어가야 되고요. 이거 도대체 어마무시한 그런 상황을 앞에 두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모세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원망과 불순종의 대가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죽을 것 같다의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더 큰 민족적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것이 원망과 불평의 뒤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수고하였으나 누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반석을 2번 내리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근데 오늘 민수기 20장에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 되새김질해 보면서 여러분도 저도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아니 39년 동안 이제 40년 첫째 달 또 가나안 땅 입구까지는 모세가 이끌어 가요. 그리고 그 바라다 보이는 이제 그곳에서 이제 모세가 죽는데, 어쨌든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잖아요. 이제 모세 입장에서도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이 앞에 보이잖아요. 그럼 그 땅을 밟아야 복인데 모세는 그 땅을 못 밟습니다. 고생은 죽도록 했는데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결승점에 다 달았는데 결승점 앞에서 자빠져 버리는 겁니다. 수고는 다 했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을 하나님은 왜 그랬느냐? 아까 12절에 여러분 그냥 쑥 읽고 지나가셨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반석을 2번 꽝꽝 내리칠 때 얼마나 분노하고 화가 났었는지 그 하나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 도대체 내가 이 출애굽 2세대 저 손주뻘 되는 것들한테 내가 이렇게 멸시천대 수치 모욕 당해야 되는데 이것도 화가 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 지긋지긋한 상황이 계속 돼야 되는 겁니까? 아마 모세 마음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오늘 표현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모세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신뢰가 순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가나안 땅의 어떤 그런 들어갈 이 부분에서도 확신이 안 섰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니까 아셨겠죠. 모세의 마음을 믿지 않았다. 결국 여러분 모세는 정말 눈앞에서 열매를 보고 그걸 따지 못하고 자기 것으로 먹어보지도 못하고 모세는 인생을 마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교훈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도 그렇고 오늘 모세를 보면서도 그래요. 믿음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잘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내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잘 유지해야 돼요. 모세 보면서 그런 안타까움이 막 우리도 들잖아요. 아니 그냥 조금만 더 살게 해서 가나안 땅 그냥 밟고, 물론 7년 정복전쟁 하지만 그럼 한 10년만 더 살게 하시지 하나님.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하고 지파 분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기뻐 막 축제 벌이는 그때까지만 좀 살게 해주시지. 안타깝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음은 잘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모세처럼 저렇게 훌륭한 영적 거장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래요. 틈만 있으면 마귀는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우리를 죽이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한 말씀의 성벽을 든든히 쌓아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대도 여러분 그걸 다 막아낼 수 있는 기도와 말씀의 방패가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 승리하길 바라요.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누리길 바랍니다. 안타깝잖아요. 오늘 결론입니다. 광야의 끝자락 출애굽 2세대의 새로운 출발점 가데스 바네아. 교훈이 참 큽니다. 힘든 광야를 끝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출애굽 1세대를 죽여야 된다. 우상의 잔재들을 청산하고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그래야 가나안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요. 자식은 부모의 입술의 열매, 행동의 열매를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것도 불순종의 대가는 뒤끝 장렬입니다. 반드시 물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이어가게 하셨지만 대가를 치르게 하셨어요. 너무 아파요. 오늘 모세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 인생 광야를 우리가 걸어가면서 오늘 우리는 무리바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는 어떻게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될지, 어떻게 해야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복을 누릴지,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 광야의 지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